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가 제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다윗 왕 이후에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 지혜롭게 초창기에는 잘 통치를 했지요. 그러나 인간의 지혜라는 건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주변의 국가와 그들의 공주나 이런 이방 사람들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 동맹을 맺고 나라를 튼튼히 하고자 했습니다. 일견 그것이 잘 돼서 국가는 번성해 갑니다. 하지만 그 이방 여인들이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도 들어오는데 종교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산당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이곳저곳에 지어놓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가 들어와서 사람들은 그 선대왕 다윗의 길을 벗어나서 잘못된 죄를 짓는 걸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 나라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돼서 북이스라엘은 초대왕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명절 때 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남자들이 다 거기 갔다가 그만 남유다로 마음이 돌아서면 어쩔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는 북쪽에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금송아지 산당을 지어놓고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온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이때 들여온 바알 우상 숭배나 산당들을 철저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산당에 제사하고 분향하는 것이 마치 문화처럼 이제 토착화돼 버리고 만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저 이런 정도야라고 허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도 이에 못지않게 비슷한 성향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계속 존속해 갑니다. 왜냐하면 다윗과의 약속이 있어서 너와 내 자자 손손에게 이스라엘의 역대 왕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대로 남유다는 그 왕조가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겨우 7일짜리 왕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 달짜리, 6달짜리 왕도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 말씀에 유다의 아사랴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 20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그랬어요. 므나헴의 아들 부가히야 2년에 반란을 일으킨 베가가 왕이 돼서 20년간 나름의 좀 긴 통치를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선왕들이 한 것처럼 그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어갔는데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초대왕이죠.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를 통해서 매를 대십니다. 29절 말씀. 이스라엘의 베가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그랬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 곳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뭐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죄를 지었나 뒤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일인데 전혀 그러질 않아요. 역사는 계속해서 못된 건 반복되게 됩니다. DNA가 복제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또 모반이 일어나요. 그래서 베가도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왕이 들어서게 됩니다. 호세아가 이제 왕이 되게 됩니다. 시선을 남유다로 한번 다시 본문은 돌아가요.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세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남유다의 우시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름이 두 개라고요. 아사랴라고 하기도 하고 우시아라고도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가 그만 우상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같이 나눈 대로 그가 나병이 생겨서 격리된 생활을 하면서 그 아들 요담을 통해서 이제 함께 통치를 하게 됩니다. 막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베가 2년에 요담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그래서 16년 동안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쪽의 왕, 남유다의 왕들처럼 선왕들처럼 다윗의 길로 가는 듯해요. 완벽하진 않지만 흉내는 내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지만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역대 왕들이 계속 뭘 못했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대문을 세웠다. 역대 왕들도 그렇지만 이게 왜 자꾸 왕들이 그걸 없애지 못했냐면 백성들의 군중 심리가 있거든요. 그런 걸 또 못하게 하면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되기 때문에 그러질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영향력도 DNA가 이어가지만 안 좋은 건 더 잘 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담에게 경고의 매를 댑니다. 37절 말씀,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다 매를 대시는데 시리아의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괴롭히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남유다를 괴롭히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요담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것일까? 만약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처럼 우상숭배를 하고 산당에 절하고 이렇다면 쓸어버리면 될 일인데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서 매를 대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완전히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때로는 매를 맞고 힘들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일까 어디 계신 것일까 야단을 해요. 자기 한 일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근데 사람들은 나를 향해 하나님이 오래 참고 있다는 것을 잊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 공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에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언제나 사랑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찾고 구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찾으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샬롬, 평안이 될 것이며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소망, 영원한 참 소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주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하고 산당에 절함으로 하나님의 매를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심판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샬롬, 평안을 주시기를 위함이며 다시 한번 회복하고 희망을 갖게 하시기 위한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새 힘으로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어떠한 세상의 바람이, 시련의 바람이 어떤 형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어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채찍이요 매가 되기도 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참 희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